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를 점검한대요. 첫째는 뒤를 돌아본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정직하게 잘 살아왔는가, 자기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첫 번째 갖는데요.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 본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을 앙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한대요. 세 번째는 앞을 본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지를 점검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년을 살아간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진보하고 더욱더 역전되며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올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다 보내며 오늘 유대인들이 탈무드리에서 통해서 했던 교훈처럼 우리들은 올해의 뒤를 돌아보고 또한 오랫동안 인도하신 위를 바라보고 또한 새로 다가올 앞을 내다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합니다. 오늘 이 명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이 마음대로 쉽지 않은 저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히든 카드를 끄집어 보이십니다. 너의 힘으로 안 되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렴.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은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소위 주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본문에 속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4개의 주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42장과 함께 이후에 49장, 50장, 52장이 바로 4군데에 걸쳐서 주의 종의 노래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늘 바라보던 주의 종 예수님만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곧 사람을 바꾸는 일을 교회는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이름으로 되던가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됨을 잊지 마시고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사람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어떤 분일까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정의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끝장내는 분. 성령님은 끝장내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은 무엇일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끝장낸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을 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시작한 일들을 끝장을 보지 못한 채 끝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시작했지만 또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작심삼일로 끝난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끝장을 봅니다. 될 때까지 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아니고서는 끝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뒤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앞을 다시 바라보면서 성령님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는 준비하겠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면 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절대 못 바꿉니다.
정치가 바뀐다고요? 경제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꿔질 수 있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못 바꿀까요? 죄인의 특징은 불통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통이 소통이 되잖아요. 서로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한 생각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공유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불통이 소통으로 되는 것. 교회를 성령님이 장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들으려는 하나님의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장악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서로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대화가 안 되고 오해만 쌓이더라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는데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다 알아듣는데 나는 오늘도 불통하니, 야, 나는 더 큰 죄인이구나. 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통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더라. 말도 못하는 아기처럼. 그러나 이 모든 아기에게 소통을 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기저귀를 다 갈아달라는 건지, 배고파 우는 건지, 아프다고 징징거리는지, 나가자고 떼쓰는 건지, 그 어머니는 아기의, 말도 못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 칭얼거리만 들어도 다 알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감동 표현과 우리의 모든 표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소통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바꾸어 주시고 성령님이 알아주시고 성령님이 응답해 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의 종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왔습니다. 성령님과 죄인의 아름다운 소통을 위해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소통하는 종이 되려고 너희에게 왔단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종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너는 성령 충만한 종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는 외로운 사역자였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 그는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이사야 1장 2절, 우리가 처음 이사야를 시작했을 때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 답답한 심경을 지금 어디다 토로해요? 하늘과 땅에 토로하며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 외치는 것이 이사야의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길을 지금 저벅저벅 걸어오는 이사야에게 주님인 오늘 그의 걸음이 이와 같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이었기 때문이었고,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실까요? 그래야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홀로 걷게 되면 그때야 찾는 것이 우리들의 미련함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난관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이사야를 선지자 이사야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로움을 통해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갖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외로움으로 흔들어도 두렵지 않으려면 내가 택한 이를 보라. 이것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외로움에서 견뎌내는 자가 되고 너의 인생을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우리의 숙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2023년이라는 새해를 또한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정의를 세운다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이것은 당시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정의가 없으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더라.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이 땅에 기준이 없구나. 너희는 때때로 변동하는 그 요동치는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한 있다고 말하지만 그때그때 자신의 편의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정의를 베푸는 일, 기준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부재는 무엇일까요? 기준의 상실입니다. 기준이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먹줄 작업을 생략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저희 주차장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방수가 끝나고 주차선을 긋는데 장로님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일꾼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먹줄을 튕겨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 미리미리 그 선을 그어 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쁘장하게 페인트를 그었을 때에 이쁜 주차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먹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그린다 할지라도 삐뚤거리는 그런 줄이 만들어지고 말 겁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너에게 있느냐?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오는 동안에 오늘까지 기준 없이 살았던 너희의 모든 삶이 갈팡질팡하지 않았느냐? 앞을 내다보면 너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단어 하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미슈타트, 이 바로 정의라는 단어는요,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세워야 한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려도 두렵지 않고 흔들려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오늘 주관적인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의라야 진짜 정의, 미슈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여,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셔서 그 기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길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의 끝자락을 보면요,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시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심을 통해서, 시행하심을 통해서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요, 신이신 그분이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 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딸아. 말씀해 내주셔도 감동인데 그것을 시행하여 직접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정의를 가지고 또 하나의 한 걸음 시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길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신 예수님, 오늘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생애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보받아 말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잠잠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했는가, 실천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칭찬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책망을 들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는가. 행동하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앞세워 믿음을 행하는 자녀에게는 메시아의 승리를 동일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경청하십시오. 이사야 4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비방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사단의 권세에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그의 길을 막으려고 할 때에도, 십자가를 막으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 힘을 강구하셨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말씀을 시행하리라. 그의 굳은 가지는, 그 모든 다짐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에 충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쇠하지 않고 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의지했더니 이겨내더라. 이것이 주의 종의 노래임을 잊지 마시고 이겨낸 후에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에게 쇠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오늘 연말을 맞아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날에 쇠하고 낙담했던 일들로 하여금 새해의 소망을 망각해버리고 꿈꾸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문제 보지 맙시다. 현실 보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지만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능히 이길 수 있단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흔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마다 죽음을 이겨내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심이 그 땅을 호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도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사는 마음들을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며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이다. 아멘. 항상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그의 계획과 그의 정의와 그가 하시는 일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라는 그 말씀 앞에 항상 마음을 고정시키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구원받은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이어지고 있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종의 노래가 들려오자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으나 그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 찬송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고정희 시인의 시인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 한 편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앞에 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라서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들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우리만 아니라 눈을 들어 이 땅을 보면 상한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건강을 잃은 모든 신음으로, 관계가 깨진 눈물로, 전쟁과 코로나와 같은 극적인 상황들로 강한 사람들도 지혜롭다는 사람들도 속수무책임을 말합니다. 모두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그러나 우린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흔들리면서 고통으로 가자. 이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베푸시고 시행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라서도 새소는 돋거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깊은 뿌리가 있기에 그 밑둥을 자른다 할지라도 곧 새날에는 새 봄에는 다시 한번 새순이 돋을 것을 믿으시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 내려놓지 마시고 단념하지 마시고 끝이라 말씀하지 마시고 상한 갈대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붙드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는 그릇만 가득하기에 꺼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상한 갈대는 쓸모없는 가작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뽑아버리고 베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대같이 애처롭게 흔들리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1000번을 흔들려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문제는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때에 그가 어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항상 있듯이 인생에는 바람이 항상 불 겁니다. 그러기에 바람에 잘 흔들리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갈대는 바람 타는 법을 압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갈대는 자기 속을 비우며 바람을 담아 춤을 추듯이 또 흔들립니다. 줏대 없어 보입니다. 이리 흔들리라고 하면 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라면 또 이리 흔들리는 모습들로 그의 모습들은 줏대 없이 보여요. 그러나 보십시오. 몸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만 바람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에 뽑히지 않고 서 있는 갈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갈대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맞이하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뚜기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요, 아래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이래요. 배가 바람이 흔들려도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은요, 배 중심에 바닥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추가되시고 날마다 끝장내시는 하나님이 바닥짐이 되어 넘어질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려만 하면 끝까지 가자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주시키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면 올해도 세찬 바람으로 마주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요, 새해에도 어떤 바람을 마주할지 몰라 오늘도 마음 쓸어내리는 우리의 현실에게도 담대하라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의 노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어.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능히 이길 수 있단다. 잘 따라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매일 뒤를 보고, 매일 위를 보고, 매일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는 길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원하며, 오늘은 연말을 맞아 또한 대림절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걸어온 뒤를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내 남은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